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가 비록 말씀을 증거하지만 성령님의 증거하심과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심령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벌써 나누셨겠지만 한 번 더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 나누시고 또 잘 못 뵈던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 앞뒤로 인사 나누시고 또 이따가 또 함께 예배 이후에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2년 동안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그리고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들이 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강해 설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라든지 교훈의 어떤 교훈적인 설교를 더 편하게 들으시고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교훈적인 설교를 할 만큼 자격이 못 됩니다. 다들 제 아버님, 어머님 뻘 되시고 하다못해 삼촌 뻘 되시고, 사실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어린 사람에 들어가는데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교훈을 말하며 무엇을 본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며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끌어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그것을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증거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소명을 받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고집합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강해 설교를 할 때 내가 강해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조 목사처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강해 설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 본문을 차례대로 나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차례대로 설교를 해나가면서 어떤 한 특별한 단어라든지 한 문장이라든지 한 구절을 집중하여서 그것만을 놓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강해 설교,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강해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따라서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계시는가를 성경 그대로를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제가 읽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다 보니까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순서대로 함께 따라 읽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7장의 앞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오늘은 본문에 좀 더 집중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7절부터 읽었지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보수주의권에서는 보통은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행함과 은혜가 대조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함과 은혜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라고 많은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구약을 특별히 더 강조한다든지 행함을 강조한다든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저 목사는 너무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아. 율법적인 것 같아. 율법주의적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인 것, 율법주의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악한 것,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생각과 개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인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인종주의를 말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율법과 율법주의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인종이 다른, 피부 색깔이 다른 것, 문화가 다른 것, 내셔널리티가 다른 것을 놓고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와 레이스를 얘기하는 것과 레이시즘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어떤 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그것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주의는 많은 경우에 그 주의라는 말이 붙을 때 좋지 않은 개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율법을 강조하는 것과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분명히 구별돼야 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에 사로잡히거나 율법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함이나 활동을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참된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목적이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2절과 3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생전에 남는 그 법으로 그 살아있는 남편에게 매인바 된다, 남편에게 구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만일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음란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재혼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 여인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약간 혹시라도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대충 들으시면은 오늘 집에 가셔갖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살아야 된대. 그렇게 집에 가셔서 여자분들 남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 성경을 또 열심히 읽는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왜 뒤에 가서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까? 이거 헷갈립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요, 1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절에 보니까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사냐 아내가 사냐, 남편이 죽냐 아내가 죽냐, 사실 지금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군가 살아있어야, 둘 다 살아있어야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라도 누군가 죽는다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새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누가 어떤다게 큰 죄를 지어서 수사가 막 시작하다가도 그 사람이 자살하거나 사고로 죽으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수술을 하지 않아요. 왜? 그 법에, 이 세상의 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르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가서 뭐 하려고? 우리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까 박재규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7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6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종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6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였었다. 그래서 그 결과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죄의 정욕이, 죄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죄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망을 위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이르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얽매였던 것이 율법에 얽매였던 것인가요? 아니면 죄의 정욕에 얽매였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둘 다 가능해요. 율법에도 얽매였던 것으로 보이고 죄의 정욕에도 얽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그냥 성경 그대로 읽게 되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얽매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죄에 얽매였던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얽매였던 그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죄의 정욕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율법과 죄를 마치 동일하게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에 얽매이는 것, 죄에 얽매이는 것, 율법에 종되는 것, 죄에 종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율법과 죄를 같이 생각하고 율법은 악하고 죄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율법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율법의 제1기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율법의 제1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제1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율법이 지금 탐심이 곧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탐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 타는 차.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 갖기 원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는가? 그것이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아니요, 이 세상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욕심을 부릴 줄 알아야지 그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탐심이 죄라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율법이라는 그 기준이 없다면 내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마치 그 기준을 잡아주는 잣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 없으면요, 여러분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여러분 한번 15cm 길이 되는 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15cm 되는 길이를 사람들마다 다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딱 한 대 모아놓으면 다 15cm 길이를 그렸는데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가 있어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기준이 없이, 그런 잣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름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잣대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했다가 줄어들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 다니실 때, 혹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아마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피스 서플라이로 문방구에 가가지고, 그죠? 자를 한두 번 이상은 다 사서 써보시거나 사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도요, 가면서 보면 종류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자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자는 쇠로 되어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는 어떤 이게 몸의 치수를 재는 자들을 보면 나일론으로 되어 가지고 참 이게 날씨가 더우면 늘어났다가 날이 추우면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세상에 여러분 그 표준을 나타내주는 표준자가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기준의 그 표준을 딱 새겨놓은 모든 공장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잴 때 그 표준자라는 게 있어요. 그 표준자에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자를 딱 갖다가 대면 정확한 자가 없어요. 다 맞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대충 맞는데요, 얼추 맞는데요, 비슷한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같이 아주 정밀한 어떤 첨단 과학 시대에 어떤 정밀한 기계를 만든다든지 어떤 것을 측정할 때 요새는 밀리미터가 아니라 나노미터 단위까지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서 머리카락의 몇십 분의 1까지 정밀하게 측정해서 요새는 컴퓨터 반도체를 만들고 회로를 만들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구현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만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대충 갖다 대고 이거나 15cm 이 정도나 그게 그건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잣대를, 우리의 기준을 율법이라는 그 잣대에다가 갖다가 탁 맞추게 되면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오차가 있구나, 오류가 있구나,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고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이라는 잣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딱 갖다 대었을 때 분명히 차이를 발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에이, 이 정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전혀 우리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게 그 율법의 그 표준이, 이 표준자는 잘못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가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율법을, 우리는 그 율법에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자꾸 무시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못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할 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 내 속에서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으로 말미암는 죄라는 것,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계명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요, 계명 그 자체가 죄의 원인이거나 죄를 우리에게 짓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예가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 선악과만 없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서 세워두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에 대한 확증으로서 계약서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세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쓰면서 그 계약서를 쓰고 증인을 세울 때 그 계약을 깨기 위해서 그 계약을 깨라고, 이 계약을 지키지 말라고 계약서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지키라고. 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을 깨는 쪽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계약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라고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을 따먹지 않고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따먹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라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준으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각약 탐심을 이루는 것, 내 속에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계명 자체가 아니라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정욕, 죄의 본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해를 잘 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우리 자신을 갖다 대어 보았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우리의 죄의 본성과 죄의 정욕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확실한 죄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갖다 대어보면,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죄의 정욕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 알 수 없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는 표현에서 계명과 율법은 본래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찾기 어려우시면 앞에 자막에 스크린에 보일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그것을 범하여서 죄를 짓도록 죄 지으라고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을 보니까 주께 복종하라고 그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답이고 옳은 것이냐, 내가 살아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갖다 대어보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마치 창세기 2장 3절에서 2장과 3장에서 특별히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기회를 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하여 그것을 먹게 한 것과도 같은 것.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그 정도는 괜찮아. 그거 한다고 죽지 않아. 그건 죄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죄가 우리를 꼬드기며 우리를 속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지금 율법과 계명을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보고 있고 둘 다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여호수아 22장 5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명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도록 그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죄 지어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과도 같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그것은 곧 율법과 계명 그 자체. 율법과 계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이 되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과 계명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한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율법의 제1기능, 첫 번째 기능인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게 감격이 되고 너무나도 내게 참 좋다라는 느낌,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바로 들려지면 가장 먼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잣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갖다 대면 기쁨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가 심히 죄됐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죄에 대한 부분은 나는 이제 상관없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넘겨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구원의 의미와 기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이 뒤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이제 7장 넘어가서 8장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과도 같은 파이다고거스,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는 그 기능이 율법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심각하게 깨닫고 고민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심히 죄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이, 그 율법이,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 모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죄됨을 나에게 찌르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듣고 싶지 않거든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할 때 그것을 나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율법이 죄냐라는 말씀으로 또 부족한 자가 여러 가지 말을 주저리 하였습니다. 하나님, 혹 잘못 증거하거나 하나님 어렵게 증거된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지워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바르게 증거된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고민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